자, 우리가 요나서 4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요나서 우리가 몇 주가 나누었는데 5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마음 먹고 먹으면 이게 1시간도 안 걸리죠. 근데 읽고 또 읽어도 좀 너무한다 싶어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나타난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개는 딱 되었는데 하는 건 도망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추격자라고 해야 할 만큼 도망을 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 요나는 저항합니다. 당신이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십니까?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도망자, 저항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나의 전투력은 고집이었다. 우리의 이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니고, 또 나랑은 정말 다른 누군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안에도 그런 고집의 전투력이 있음을 종종 느끼잖아요. 요나가 요나인데 참 너무하다 싶어요. 죽다 살아나고 어떻게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고 인색한 순종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는데 전무후무한 회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외에는 없다라고 해야 될 터인데,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구약의 초대교회 부흥 같아요.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입던 옷을 찢거나 벗어버리고 배를 뒤집어서 소문만 듣고도 왕이 신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조소까지 내려서 진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는데,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 성이었지만 하루길만 걷고 심판의 메시지, 회복과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은 다 빠뜨린 채 심판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니느웨 성이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입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정말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두드러지고 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가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저 뒤에 계단에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다 말면서 눈이 막 혹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자리에 있어야 될 교우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도 오늘 못 보니까 참 아쉽다, 이런 마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방법은 자리에 있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전에는요, 저희 예배당보다도 몇 배가 크고 1층, 2층이고
많이 앉으면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 안에서 아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도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매주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그렇게 지금처럼 두드러지거나 누가 보였다고, 낯선 분이 보였다고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교회 생활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오니까 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그전에도 물론 입술로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의 자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가슴이 뛰면서 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좀 이전과는 다릅니다. 요나를 보세요. 지금 니느웨 성 전체가 회심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한 사람에게도 가슴이 뛰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여만 명.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추론을 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대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심장과도 같은 니느웨예요. 그 성 전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다. 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4장쯤 되니까 이제서야 요나가 좀 입을 다물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즐거이 순종하고 또 이런 놀라운 붕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우리를 확 배신을 해요. 이 요나가 너무 독하고 독한 사람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얘기하죠. 가슴이 뛰는 역사의 현장,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 안 바뀌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다 살아날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고 회복되어서 걸어 나가도요, 금세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일들을 지나면서도 사람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 성이 전체가 요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면 이제는 요나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격한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성내고 싫어합니다. 예전에 이 선교를 가면서 청년 팀을 데리고 가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언어도 좀 공부하고 몇 개월간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워낙 사역 중에 성경 공부도 많고 예배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모임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이렇게 사역자에게는 더해지는 어떤 사역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따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청년들의 그 마음과 헌신이 너무 기특하고 아름답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선교 현장에 갔는데요, 진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은 아니고요,
정말 그 어렵다라고 하는 태국 선교지에서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찬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인가 서로 리뷰하고 선교의 과정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지체가 팍 울기 시작해요. 내가 이곳까지 와서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너무 곱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어우, 이제 됐다. 이 사역자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위로도 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됐다. 이제 이 불씨가 이 태국 땅에서 붙여진 불씨가 전하여져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런 간증이 쏟아지니까 이 사람이 이런 큰 역사의 증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진 거죠.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간증의 뜨거움은 금세 싹 사라지고 시험 기간에 예배를 안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너가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 깨달았던 은혜 왜 그렇게 스스로 다 잊어버리냐. 아니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 너 상황에 맞춰서 예배 드린다는 거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거네. 야단을 쳤더니 그때 조금 이제 수긍을 하고 듣는 것 같다가 그 다음 시험 기간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을 여러분들 단번에 하시려고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 6개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니누의 성 전체가 회심하는 전무후무한 역사잖아요. 이런 부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도 알아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한마디 던졌는데 5마디의 복음이었잖아요. 심판에 대한 5마디 단어로 이루어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니누에서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두고 가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이정표가 될 만한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현장을 보고도 요나가 성내고 싫어하죠. 왜 성을 내고 싫어합니까?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르니까 뭐 성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법하잖아요.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도 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이런 큰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도 성내고 싫어하였는가? 여러분들, 요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뭐 안심할 요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요나는 누구라고요? 네. 근데 요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거 끔찍한 일이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동방의 망나니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어. 전쟁을 하면 패배한 나라의 포로들을 가죽을 벗겨내서 전시를 할 정도로 그 고정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악독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나쁜 놈이죠.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란 말이죠.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것마다 성취가 되고 땅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던 때인데, 아니 니느웨 성을 향한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니느웨가 살아났다 그러면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자기가 알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적용이 되어질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값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선민들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자 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악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요. 근데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쁜지 벗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양 한 마리 그 삭슬 받으면서 일하는 목자들 대부분의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을 텐데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손해죠, 손해. 근데 그 한 마리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똑똑했던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그와 같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도 보십시오. 이 드라크마 그렇게 가치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이 드라크마 10개는 신부의 상징이에요. 내게 남편이 있다 이런 거죠.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어지기도 하고 폐물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와 연결된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 찾고 벗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자취를 받아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만 놓고 보면 손해죠. 근데 그 하나가 그런 의미의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모여든 세리와 죄인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다 챙겨서 나가서 탕진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게 물려줄 재산 이야기를 다 꺼내면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도 무방할 만큼 극날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주고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타지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는 좋았는데 배도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러고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 같이 멀리에서 오는 그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죠. 아버지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합니다. 지금 니누의 성을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에도 그런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니누의 성 전체가 돌아오는 이 세 명의 역사를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아르는 성도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성도들도 즐거운 것이죠. 근데 요나가 성내고 싫어하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 니누의 왕조차도 자신의 신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보좌를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놓는데 요나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요나를 다 이르시는데 이 4장에 보면 요나가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모습보다 더해요. 이렇게 다 이루고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러면 사람이겠거니 그럴 텐데 이렇게 다 이루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데요. 5절 보십시오.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줍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 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마음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서 정말 요나는 아니지만 요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심정, 참 우리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고 귀한 교회인 것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저만 그렇게 해본 것 같은 느낌을 주셔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우리 좁은 지혜와 인생의 그릇으로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때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 니누에서 사람이 살아난 이 정말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을 만한 이 회개와 부흥이 있었는데 너도 같이 좀 기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다 이러는데 지금 심판이 요구됐으니까 이 심판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지 않을 거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데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다가 예비하다 이 단어 많이 등장하죠. 앞서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물고기 예비하게 될 줄 몰랐죠. 바다에 던져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물고기를 예비하시는데 그 반쪽짜리 기도, 뻔뻔스러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학교, 물고기 기도학교,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죠. 박넝쿨을 예비하신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기 위함이신데, 이 박넝쿨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6절 말씀 끝부분 보십시오. 크게 기뻐했다. 지금 1절에 하나님 앞에 성을 낼 때는 어떻게 성을 냈습니까? 매우 성을 냈어요. 근데 지금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할 때는 어느 정도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요, 그냥 기지를 쌓은 기복이 심한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인생의 가난함이 이런 거죠. 인생의 연약함이 이런 겁니다. 성 전체가 요동치고 꿈틀거리는 생명의 역사에도 매우 성을 내던 요나인데, 지금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지금 자기 머리를 위하여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이 그래요. 요나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머리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을 더 만들어주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깊어.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또 벌레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풍성히 있다가 갉아먹어져서 없어지니까 그늘이 사라지겠죠. 요나가 성내입니다. 참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뻔하기도 하고 인색하기도 하고 내키지 않는 순종을 하면서 반토막을 내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성내고 죽고 싶다 그러고 박넝쿨 하나 가지고 좋아했다가 또다시 박넝쿨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으로 머리를 째니까 보십시오. 이 4장에서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해요. 생명이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도 지금 내 머리가 뜨거워 죽겠다. 죽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니누의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생명의 역사인데 그 앞에 요나는 너무 초라하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요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마주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요나를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야단을 치거나 완력을 쓰거나 힘센 사람이 정말 힘 약한 누군가를 윽박지르듯이 꺾어버리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요나를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보고 말 것 같아요.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기회를 줘도 이렇게 수없이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포기하실 것 같은데 예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가만 보면 요나의 초점, 요나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붙들고 힘을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똑같은 일반적인 은혜가, 자연 은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씨름을 하고 계시냐? 이 요나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추격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며 가르치고 계시고 누구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계시고 누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성도란 말이죠. 성도. 그 사람이 돌이켜야 하나님이 또 다시는 니노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만국을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와 씨름하시는가? 저와 씨름하시죠.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시죠.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 풍요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은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는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도 읽으면 선교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어김없이 선교 전에 교회마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중에 요나서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개척교회니까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 이 요나서만큼 참 잘 보여주는 책도 없겠죠. 분명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네가 안다고 그러는데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고 저항했다 라고 하는 요나에게 교훈하시고 예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가 박넝쿨 때문에 또 죽겠다라고 하는 너 자신을 한번 봐봐라. 왜 너는 그렇게 작은 것에도 민감한데 저렇게 많은 생명을 향한 내 마음에는 그렇게 둔하냐? 너무 몰라도 모른다. 좀 하나님 안타까웠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망치거나 저항하거나 대답하거나 성을 내거나 하나님과 요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는 요나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을 누구 보고 하라는 뜻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까닭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요나의 표적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서는 존재, 너 왜 이렇게 모르냐?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도록 서게 되는 요나, 그리고 할 말을 잃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요나의 표적,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서 무슨 말할 게 많으세요? 어떠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뭘 잘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앞에 이걸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말문이 막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늘 알아도 모자라고, 늘 누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고,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참 고집스럽고 완고한 나인 것을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 그냥 잠잠히 깨닫잖아요. 지금 요나서의 마지막이 그런 자리. 왜 이렇게 모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이제까지 함께 묵상해왔는데요. 요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온 힘을 다 쏟고 계십니다.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예비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을 향한, 오늘날의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있죠.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와 부딪힐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우리 자체로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는 일보다도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크고 더 먼저일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이 또 큰 사랑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 인생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지 고민하고 묵상하며 사십시다. 세상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달려가라고 그러죠. 20, 30대 노후 준비하라고 그러고
노후 되면, 예, 뭐 문제가 다 끝나나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자녀들 AS 하고, 손주들 봐주고, 계속 끊이지 않죠. 그렇게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일들만 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니누의 성을 담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묵상하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준비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놓지 않는 까닭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박넝쿨 하나 때문에 웃었다가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그런 존귀한 성도이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추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시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르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의 영광과 존엄과 특별한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